조금만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밤도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는 영상을 넘어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또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의 말씀이 뭡니까? 시작. 네, 무너진 곳을 세우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개인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어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예, 107편 20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뭐 하신다? 말씀을 보내신다. 여러분, 말씀을 인격화시키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말씀을 보내신다 이런 말 하지 않아. 성경만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자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글인데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뭐냐? 일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다,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 뭐 붙잡아야 되겠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인생에 위험이 있다,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뭘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셔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들이 일을 할 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어도 일들이 일어나죠.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을 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번아웃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을 끌고 가십니다. 막 지진이 났어. 거기 하나님 거하시지 않으셔서. 바람이 지나가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 그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엘리야의 착각,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착각하지 마라.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뒤엎는 방법, 그 시대의 문제를, 너는 다메섹에 가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니들을 위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기만, 완전히 세계 질서를 재편해버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왕들을 지금 2명이나 바꾸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왕들을 다음 세대 왕 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바꾸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그러는데 엘리야와 함께 마지막 사역을 할 엘리사를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성경 읽기와 뭐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관심 많은데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 여러분 분명하게 성도들 한번 보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했는데 강단의 말씀에 자기가 뿌리 내려져 있지 못한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형통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성숙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걸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말씀만 전할 사람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왜 그래? 그걸 자, 정선자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최종으로 세웠을까요? 누구를 위해 세웠어요?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사가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이제 학문이란 말이죠. 뭐 저는 이건 황금기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쭉 교회 밖에를 나가본 적이 없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정신 팔려본 적도 없고 오직 이 한 길을 달려왔어.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1장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 바울이 내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바울이 찬송을 하면서 에베소 1장을 말하죠.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복 주심이 됐으니 말하잖아요. 평생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온 게 때로는 부담이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의 인생이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든지 성도들을 축복하거나 이럴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먼저 구합니다. 항상 성도에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거 다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없으면요 이 땅 거 하다가 인생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풍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이유 에베소 1장에서 왜 그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해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속박을 끊어주시고 참 자유함으로 염려되고 근심된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질병이 몰려오기도 하고 경제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방이 오기에 쌓임당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와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읽는 거 올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는요 여러분요 그 강단의 말씀은 목사가 이상한 짓만 안 하는 이상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나면요 정말 여러분의 약속을 붙들었다면요 하나님이 거의가 약속을 이루세요. 그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다 해석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아이가 어떻게 성경 다 알아들어요? 어떤 어리석은 목사는 뭐라고 하냐 아이들 성경 읽을 거 없다. 왜? 그거 어떻게 알아듣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아들어서 읽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대할 때 뭐가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요. 믿어지게 만들어요. 맞습니까? 어제 안 믿어진 게 오늘 딱 읽었는데
그렇다고 깨달아지고요. 무릎을 탁 치면서요. 믿어질 때가 있어. 맞아요? 경험해 보셨죠? 어제는 은혜 안 됐던 성경 말씀이 오늘 읽고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고 내가 오케이가 되고 동의가 되고 믿어지면서 확신이 확 올 때가 있어. 왜 그래?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강단의 말씀, 이런 성경, 우리가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예비하세요. 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어. 어떨 때는 교회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하시고 힘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약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성경을 읽어 못 깨달았는데 예배에 와서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고 확 믿어질 때가 있어요. 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잖아요.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대. 아니 사람을 보냈다 그래 맞잖아요. 근데 뭘 보내셨다? 말씀을 보내셨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험을 만났을 때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침받아야 될 뭐 환경의 문제든 뭐 질병의 문제든 고침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 뭘 붙들어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 아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말씀 붙드는 데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을 했어요. 왜?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땅에 살 동안까지는 인간은 문제가 없질 않아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 개인 자신들이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올해 향해서 보내신 말씀이 뭐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 나를 넘어 내 권력, 형제, 친척, 저 낙심한 자들, 저 이방인들, 국가까지도. 사실 지금 국가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잘못하면 진영 논리로 보면 왜 목사님 자꾸 정치 얘기하는데 저는 정치 얘기한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번 세워지면 저는 절대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올해 지금 제가 하는데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부 다 언론이고 뭐고 중요한 것들 안 해버리고 다 또 이 말 장난한 사람들 좀 말로 이상한 짓을 해버려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라도 이거 계몽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 제가 가끔 말을 합니다. 지금 뭐 너무나 세계 질서가 좀 어떻게 한치 앞으로 레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미동맹을 나는 내 평생 한미동맹 건강 이런 기도 나 평생 처음 내놨어.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러시아나 중국이 세계를 제패해서 붙든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미국이 가서 간섭을 했고요. 미국하고 동맹했던 나라는 다 잘 살았어요.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 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16나라를 소비에트 연방했어요. 저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한 나라를 많이 알잖아요. 많이 다녀봤잖아요. 다 못 삽니다. 다 못 살아요. 우크라이나 여러분요. 우크라이나 바로 흑해 우회잖아요. 원래 이 제정 러시아 시대 우크라이나 키예프가요. 수도였어요. 러시아 제정 러시아 시대에. 잘 살았는 나라예요.
유럽의 곡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70년 공산주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서 보면요. 지금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한 20년 지금 우리나라를 안 갔는데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뭐 이 동구 유럽 뭐 말할 거 없어.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에 했던 저 중앙아시아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전부 다 말할 게 없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나아졌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통치 이념을 가지고 동맹을 해가지고 돼버린다? 다 망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원래 여러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아시죠?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이 훨씬. 근데 북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스탈린이었어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미국 군정이 들어와서 통치를 신탁 통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뭐 반미 운동을 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또 그러면서 지 새끼들은 전부 다 또 미국에 또 유학 보내나. 그 참 인간. 그럼 북한을 보내야지 왜 미국 보냅니까? 싹 뽑아다 나는 북한은 다 넘겼으면 좋겠더라고. 그냥 그 트럼프가 난 잘한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한국에서 반미 운동하는 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싹 뽑아가지고 싹 태워서 나는 북한을 싹 데려다 놨으면 좋겠어. 이 하나의 선택이 민족의 운명을 갈라버렸어. 우리는 미국을 선택했어요. 북한은 러시아를 선택했어요. 스탈린이 지원해주니까 전쟁을 일으켰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하면서 일사후퇴 하니까 북한의 엘리트층 거의 200만이 기독교 엘리트층이 싹 내려와 버렸어요. 살아나기 힘들어요. 또 저 무식한 나는 북한 이 압록강 주변을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 끝나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4월달 되면 맨날 괭이 식목일 나는 그거 정말 잘 정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식목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그러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우리 학교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어. 맨날 호미 들고 가서 산에 가서 나무 심고 풀씨 뽑아다가 산에 풀씨 뿌리러 다니고 또 심어놓으면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 송충이 잡아줘야지. 송충이 잡으러 다니고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부 다 천수삽이잖아.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으면요 아이들이 갱이 들고 호미 들고 와서요 또 샘 파러 다녀. 샘. 초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지내고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기적이야 이게. 뭐 절반도 공부 못했어요. 그래도 산마다 나무를 심고 쓸데없는 나무라도 푸르게 가꿨죠. 노래 아이들 가르쳐줘. 메아리가 살 수 있도록 나무를 심재. 우리는 나무 심으면 메아리 사는 줄 알았어. 그런 도교를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3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산에 있는 나무 싹 잘라가지고요 백두산 쪽으로 저는 한 6시간을 백두산 쪽으로 이렇게 차를 가봤거든요. 얼마나 물론 중국 땅이죠. 장백산 쪽으로 올라가. 아름드리 나무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북한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부 다 나무 잘라가지고 콩 심었어. 처음에는 콩이 수확이 되니까 먹을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대로 한번 방송 봐보세요. 비 오면 북한은요 홍수가 말도 못해. 나무 싹 잘라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배가 고파서 힘들어도 허리띠 돌라매고 어떻게 했어요? 산에 전부 다 나무 심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항 딱 들으면 깜짝 놀란 게 왜 이렇게 나무가 많냐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홍수 지금 우리나라 홍수 나서 산사태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러면서요 땅이 기름져지기 시작해요. 농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배경으로 삼느냐 이렇게 달라. 영적으로는 물론 반성경적이죠. 근데다가 러시아. 근데 우리는 미국을 어쨌든 우리가 동맹국가를 맞으면서
미국의 뭐 어떻든 뭐 농사법 이런 걸 다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다 미국에서 공부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그 지식층들이 돌아와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또 뭐 병원 뭐 하여튼 경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준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산다고 봅니다. 저는 세계 곳곳을 다녀봤잖아요. 유럽 가면 배고파요. 미국도 먹거리 우리처럼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 물론 고기 같은 건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먹거리가 다양하고요. 24시간 먹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편의점이 몇백 미터마다 24시간 돌아가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고속도로? 미국 고속도로 우리만큼 안 좋아요. 우리나라만큼 고속도로 가면 먹거리 많지요. 화장실 세계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햇소리들 다 하고 자빠들져 있는 거예요. 말도 식다는 소리 자꾸들 했었고요. 여러분 참 걱정돼요. 정말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 땅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서 눈물로 부르짖었어. 그리고 성경을 배웠고 사경일을 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이 민족을 깨워주기 시작했어. 교회들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을 시켰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게 만들었어. 가난했고 어려웠던 성도들이 다 헌금 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내고 이러면서 고울고울에 다 교회를 세워냈어. 이게 얼마나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면서 이 민족이 잘 사라진 거예요.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성경 해석부터 이상하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 뭐 마치 11조는 반성경적인 것처럼 아주 별의별 게 다 나오더만. 이제 그런 거 보고 앉아있는 사람은 교회 11조 안 하고 교회 안 가든 이런 사고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불변의 진리다. 예, 불변의 진리입니다. 정말 여러분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민족을 위기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붕해를 이끌면서 식음들을 전폐하고 이러면서 이 땅을 영적으로 푸르게 갖고 왔어요. 너무너무 잘 사라졌어요. 얼마나 잘 사라졌습니까? 아마 우리 요한 강사 저 사람들은 배가 고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산다 이런 말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 뭐 적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겨울 되면요 점심이 뭐냐,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저 남쪽은 고구마가 많이 나와요. 그래도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농사가 많으니까 뭐 밥 좀 먹고 이러는데요, 전부 다 학교 가면 아이들이요 고구마 들고 옵니다. 고구마. 이러고 다 성장들 한 거예요. 신발 다 까만 고무 신발들 신고. 뭐 겨울에 양말이 있습니까? 내복이 무슨 내복이 제대로 있어요. 남자애들은 이 머리에 그냥 이 버짐이 그냥 뭐야 허옇게 다 해가지고 그렇고 코들이 나는 그 코가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이 땅에 코가 사라졌다고. 말도 못한 거죠. 그냥 손에 겨울 되면 새까매가지고 이게 다 벌어져가지고 갈라져가지고 딱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너무 잘 살잖아요. 삼시세끼 하얀 쌀밥에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고기 먹을 수 있고 너무 많이들 다 먹어 다 병들이 나 있는데 이렇게 잘 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산다고 봅니다. GNP는 우리가 낮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잘 산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생각해요. 동의하신가요? 하나님 잊어버려? 말씀 놓쳐? 개인부터
곤란과 궁핍이 군사처럼 몰려올 겁니다. 국가가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씀을 놓쳐 이 민족 가운데 하여튼 미친 지도자 나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누굽니까 그 목사님, 응? 보네폰 목사님 그러잖아요. 나치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게 하면 안 된다고. 보네폰 목사님도 처음에 나치 모르니까 동조했어요. 근데 점점점 보니까 이상하니까 보네폰 목사님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국은 보네폰 목사님 뭔가 처형당하잖아요. 그래도 굴하지 않았죠. 교회는 그랬어요. 돌아봅시다. 말씀이 왕성하면 살아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우리가 읽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응답의 약속으로 붙잡고 가야 돼요. 이걸 도와줘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그거 뭐 나는 나고. 그럼 그래버리면 거기가 무너져.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갈급함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인간은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급해야 돼. 적당하게. 질병도 오는 게요, 우리 김영동 원사님 우리 지난해에 이제 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절대로 고생으로 끝나질 않기를 바라요. 그게 인생의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건 저도 제 얘기 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우는 방법이 없고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적당한 우리에게 결핍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뭔가 이게 묶임들이요 파쇄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묶임들이. 이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읽을 때요 우리 인생을 에워싸는 묶임과 속박들이, 가난과 저주와 이런 속박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말씀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만들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구원받을 영혼들, 이거는 이제 상징적 숫자예요. 딱 숫자가 7,000명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눈을 열고 보면 바알에게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이 땅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각으로 올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첫째로 뭐냐? 우리 자신이 올해 세워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러면 시내산 따고 앞에 왔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 성경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뭡니까? 제사장.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나라가 돼서
또 다른 나라까지도 뭐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사명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죠. 맞죠? 그럼 우리 첫째는 뭡니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가 무너졌는데 잘 된다? 아니, 불신자가 여러분 돈 우리보다 잘 벌 수 있어. 그걸 우리보다 잘 산다, 육신적으로 우리보다 복을 받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다. 이게 얼마나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있을까요? 요셉만이 들을 수 있는 예배겠죠.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였겠죠.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찬송이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농사를 지면 농사 잘 때요, 가수원이라면 가수원 잘 때요, 양 키우면 양 잘 때요. 주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 키우라니까 양들 다 죽여버려. 농사하라니까 농사 다 죽었어. 장사시켜놓으니까 장사 다 마이너스 났어. 그게 불통한 인생인 거예요. 비록 그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올해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비밀입니다. 올해 여러분 결단하세요. 따라합시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성도가 집에서 너무 잘하면 사실 이게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맞죠? 그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공부를 따로 해요. 그렇게 하고 임직을 하고 노예 총회 관리를 받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해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뭐 할까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이 뭐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사람 딱 제도적으로 세워놨어. 그것만 하라는 거야. 나머지는 어떻겠냐? 그 제사장 지판에서 전부 다 11조 가져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굉장히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로 뭐 하라? 거룩한 백성. 자, 거룩해져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일주일 내내 가서 세상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성을 유지하고 살까요? 잊어버릴 만하면 수예배에 모여. 그리고 또 말씀해. 또 나가. 잊어버릴 만하면 금요일에 또 모여. 또 말씀하고 또 기도해. 또 한 이틀 또 잊어버리고 살아. 주일날 다 모여. 하고 또 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딱 스타트 딱 해가지고요, 끝까지 거룩하게 잘 산다. 어떤 인간이 끝까지 잘 삽니까? 거룩하게. 한 인간도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쓸만한 놈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모여. 새벽에도 모여. 수요 예배 모여. 금요 기도 모여. 주일날 모여.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자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멘.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방법은 첫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게 무너졌다, 인생 전체가 무너져요. 여러분의 자녀 그게 무너졌다, 이미 여러분 자녀는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시내산에 딱 이르렀을 때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신정국가를 만들 거야. 근데 그 신정국가를 만드는 방법, 너희는 제사장이 되는 거야. 거룩한 백성, 세상과 틀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40년 동안 예배해. 그게 예배 40년 동안 예배. 광야에서 날마다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40년 예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만든 거야? 애굽에서 배웠던 걸 싹 다 버려. 40년 동안 그것만 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배웠던 거, 세상에서 배웠던 거 예배를 통해서 싹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뭘 주셨어요? 십계명 주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겼던 거 다 버려. 나 외에 다른 이름 불렀던 거 다 버려. 일주일 내내 네 맘대로 살았던 거 다 버리고 제7일은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기억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게 세우고 제사장 국가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제정을 하셨어요. 자, 이게 오늘날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구약이니까 틀립니까? 오늘 맞습니까? 맞아요. 구약에는 양 잡아서 거룩하게 했다면 신약에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가하는 곳입니다. 제단이란 말은, 제단, 히브리 말로요, 제단이란 말은요, 예수의 성만찬 피가 흐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떠들으면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함으로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힘을 잃어버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우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이 1월달부터 시작해서 어떤 예배라도 실패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강건해지면요, 어떤 거라도 이길 수 있어요. 가난이 몰려와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죄가 우리를 유혹해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질병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예배는 이제 공동체적인, 내 개인의 예배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게 바로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천과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갖다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 보좌로부터 불을 담아 땅에 쏟아지니까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내성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그렇게 재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안 오지 않아요. 와요. 다 와요. 똑같이 부르신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죠. 우리는 성경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묵상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시편 1편 뭐라고 그럽니까? 복되게 사는 게 뭐냐? 세상 지식 많고 이게 복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이걸로 자신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염려가 밀려올 때 있고 낙심이 밀려올 때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강해져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죽을 일이 온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난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왜 죽을 것 같은 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가 딱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사람에게 기대고 물질이 왜 그러냐면요, 속이 허해서 그래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사람에게 그렇게 연연하거나 어떤 물질이나 환경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
근데 내면이 단단하지를 못하면, 채워지지를 않으면요, 늘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이 무장되어 있으면요, 이런저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안 오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배 가운데, 기도 안에 굳건하게 세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돼요. 가정에도 흘러가고요, 직장에도 흘러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그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우리가 가서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행위는 그 다음의 이야기.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공동체. 자, 우리가 혼자 하면 참 쉬워. 그죠? 혼자 하면 1등 할 것 같아. 근데 같이 해야 돼. 가족도 같이, 뭐, 자식도 무너져 있고, 아유, 제 왼수 같은 거 하면서 또 저 박아야 되고, 뭐, 남편도 보니 뭐, 이건 뭐, 삐딱한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아내가 보니 삐딱. 이 같이 하는 게 힘든 거야.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만 보면서, 여러분 옛날에 운동회 할 때, 경기할 때, 앞에는 이걸 안 켰네. 경기할 때 발목 묶어서 달리기 해보셨나요? 발 묶어서 달리면, 혼자 달린 것보다 발 묶어 달리면 어떻던가요? 힘들어요, 그거. 만일에 3명 묶은다, 더 힘들어. 2명 묶으면 그래도 좀 나아. 3명 묶어가지고 달려보면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이제 잘 맞춰가지고 하면 무조건 빨리 뛰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조는 넘어져. 근데 천천히 가면서 잘 이걸 서로가 맞춘 데는 늦을 것 같은데 거기가 이겨. 혼자 하면 얼마나 빨리 뜁니까? 나는 딱 신앙생활을 보면요, 발 묶고 달리기하고 똑같다. 안 쉽습니다. 옆에 공동체 이렇게 세워야 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혼자면 쉽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가족을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한 지체들, 그러니까 목자 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혼자 항상 앉아있고 혼자 예배 잘 드리다가 인생 가실랍니까? 옆에 많은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가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나아요? 네. 그럼 누군가는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있어서요, 성도들의 돌봄, 섬김이죠. 반드시 여러 사람이 있으면요, 돌봄과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양육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양육을 안 받은 성도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서 옆에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때요? 엄마가 괴롭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그래서 누군가는 첫째는요, 돌보고 섬겨주는 거. 이거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세요. 이 돌보고 섬기는데 그 사람만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나 전체를 위한 겁니다. 내가 성장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이 없다, 내 삶이 성장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양육을 반드시, 교회는 양육이 반드시 일어나요. 자식을 낳았다면 양육이 일어나야 돼. 교회 안에 양육들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확장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확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장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비전을 같이 공유시켜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공동체 안에서 해줘야 돼요. 목자들은 자기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방향과 교회 비전을 끊임없이 공유해 줘야 돼요. 그래야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나 가정도 여러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디가 확장이 안 일어나면 이 공동체 이론이 절망을 해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확장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결과적으로는 뭐에 승리해야 되냐면요, 예배에 승리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돌보고 뭐 다 해서 결론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에 승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주일만 간신히 왔던 성도가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예배 자리까지 한다 안 쉽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을 섬겨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을 양육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만들고 권면하고 돌보고 이걸 끊임없이 해줘야 돼. 사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앞에 믿었고 신앙생활이 성숙한 성도가 해야 될 끊임없는, 그런데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첫째는 자기 영혼이 굉장히 견고해져요. 그런 걸 안 한다. 자기 영혼이 견고하지는 못해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무너진 자들을 다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또 로마서 9장 3절에서도 보면 첫째로는 뭡니까? 우리의 혈육, 그러니까 나의 형제, 나의 골육, 나의 친척, 저 이방인까지. 이건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넓혀야 돼요. 시야가 좀 넓어져야 돼. 영적 시야가 넓어져야 돼. 평생 예수 믿어도 자기 옆에 이런 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이건 영적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올해 우리 성도님들 이 영적 시야가 넓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요, 뭐냐, 그들의 이름을 쫙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 기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저때 우리는 어떤 그 선입관을 갖는다든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보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윤선희 권사를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세워야 되는데 낙심했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아이고 윤선희 저건 말 잘 안 들어.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세워야 되겠는데 아이고 저 고집 불통 저거 안 돼. 이미.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 이 선입견이 뭔가 이걸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선입관,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들이 원래 어거스틴은 10대 때 사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이 북아프리카에서 밀라노로 유학을 했잖아요. 어머니는 기독교인이고 아버지는 만이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어렸을 때 신앙으로 키운다는 게 불가능해요. 아버지 영향이 있잖아요. 이교도시니까. 근데 집이 잘 살았는지 아들을 이제 이태리로, 밀라노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어거스틴이 방탕을 하고 타락을 했는지 10대 때 사생활을 났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어머니는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어거스틴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어머니가 늘 그 아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안 믿었죠. 안 돌아오죠. 저도 이제 하도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정말 그 아들의 그 한 영혼을 놓고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 어거스틴은 돌아왔어. 그리고 우리 기독교사에 뺄 수 없는 이 교부 신학의 거두가 돼요. 교부 신학, 교부 철학. 이 기독교 신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돌아와서 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한 거 봤거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께서 따라합니다.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기록을 하고 내가 그들에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전
못된 놈 저게 돌아오냐라고 말아버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어머니가 허리가 꼬부라질 때까지 엎드려 기도했던 거죠. 그 아들이 돌아와서 시대적인 인물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 돌아와서 그때 당시 뭡니까? 기독교 감독 엠브로시우스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완전히 거듭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의 주변에 내 친척, 이웃, 권력, 낙심자, 그 다음에 저 이방인이 누군가, 이걸 여러분 보고요, 노트를 많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많이 기록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을 때 하나님이요, 그에게 오늘 내가 부른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내 열심을 안 돼. 우리 열심을 하면 지쳐가지고 나중에요 아무것도 안 해. 따라합시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낙심해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걸 왜 꺼놨어? 지금 다들 자꾸 기침을 하는데 강단에 있는 내가 추울 정도면 좀 추운 거예요. 겨울에는 웬만하면 끄지 마셔야 돼요. 온도가 좀 굉장히 낮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끊임없이 강단의 말씀을 흘러보내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어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들을 흘러보내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를 갖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따라 찾아가자. 우리 한경희 교사님인데 우리가 교육자들 지금 1박 2일 동안에 속초에 가서 우리가 수련회 하고 왔는데, 교회 안에 지금 예배 잘 안 나온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경희 교사님 아침에 속초에서 버스로 먼저 돌아왔어.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들어오던데요. 두 사람을 찾아가느라. 평신도에게도 그런 열심과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속초에서 우리는 교회차 가지고 왔지만은 한경희 교사님 아침에 그냥 속초에서 버스 타고 왔어. 몇 시간을 버스 타고 그냥 나를 같이 먹을 수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오늘 내 못 가겠어라고 말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그 성도들을 강남에 가서 찾아가서 두 사람 만나고 좀 그러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열심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올해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가 내 형제 권력 친척이 이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게 뭐냐, 또 상대방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제일 문제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거부한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예배를 못 나오면 자꾸 환경 핑계를 대. 이 사람들을 같이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어떻게 제거를 하시는가. 뭐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가려는 뭐 그래서 그걸 그럼 우리가 시간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배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변경해 주시든가 다른 일로 하나님이 대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험과 이런 간증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이 다 환경하고 타협을 해요. 그럼 간증이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경험 못했는데 뭐.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젊은이 이래저래 예배 못한다.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예배 끊는데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시는가. 우리의 시간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런 걸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 전도를 할 때도요, 우리가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자. 이러고 하나님이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우리 삶이 상대방도 그렇고 다이나믹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안에 올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